1장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4절까지 이렇게 좀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누가 쓰셨는지 다 아시죠? 베드로 후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찬송에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뭐 이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허물이 많았나 봅니다. 찬송가 가사 작사한 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도 이제 베드로가 말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많이 이제 기록한 서신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무슨 말씀 전하는지 기억나세요? 어디? 사도 바울. 예, 로마서 1장. 예. 로마서 1장 이제 거기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거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이 그랬는데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개를 하죠. 종, 사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비한 그릇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바울이 사도라고 할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이제 종이다 이 말은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주인의 소유이며 주인에게 속해진 자다. 주인에게 속한 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했을 때 이 사도인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울이 말했을 때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위한 이제 택한 그릇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했을 때 이 사도라는 이 말 속에는 뭔가 권위가 좀 느껴져요. 뭐 여러분은 안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12사도 중에 한 사도, 그리고 사도들 중에 어떤 대표. 예? 그러니까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했을 때 이 사도는 어떤 이 권위가 어떤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사도들을 세웠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그 당시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사도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 이제 그 초기, 이제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그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 정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경. 이 정경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이제 캐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막대 어떤 잣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이다 이 말은 이제 그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잣대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있잖아요. 그 신약의 27권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과연 이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라 말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과 말씀과 가르침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과연 사도들이 인정을 하는가? 그 기록을. 그래서 사도들이 맞아.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3년 동안 공생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사도란 말입니다. 사도.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을 때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봐봐요. 신약 성경에 오늘 읽은 베드로,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마가, 마태, 누가 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의.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대표적인 어떤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 그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이 사도들 중에 그러한 큰 역할들을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예?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정경으로 권위 있게 딱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역할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했던 분들이 이 사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걸 읽어보니까 사도 속에는 어떤 권위가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그 권위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주 재밌게 소개했어요. 종과 사도인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은 뭐고 베드로는 뭐예요? 시몬도 베드로고 베드로도 베드로고 이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제 너를 이제 반석 베드로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는 뭐냐면 바는 이제 아버지 아들인가? 요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죠? 요나. 그러니까 이제 바요나 이 말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 이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제부터는 베드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본래 자기 자신의 어떤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새롭게 지어진 반석 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몬 옛사람의 어떤 내 이름이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옛 시몬 베드로 반석, 시몬 베드로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어떤 자연적으로 출생해서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느 집 아들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시골에 우리 혜진이 엄마 이제 거기는 이제 가서 이제 혜진이 엄마가 아주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가면, 왜냐하면 그 전날 가가지고 그 전에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뭔 일을 했는데, 이거, 뭐 이제 비늘 씌우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 있을 때 비늘 씌우자 한 6고랑만 씌우면 돼.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금방 하겠지. 하더만 6고랑이 20고랑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아니라고 그러는데 강력히 반발하는데 6고랑이 거의 20고랑 됐는데 가서 쉬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일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또 가고 싶은가 뭐야. 가자고. 그래서 꼬시는 게 요번에는 가서 절대 일 안 시키고 당신은 그냥 방에서 푹 쉬어.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좀 따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형님 쫓아서 산을 이렇게 이제 갔다 오고 또 이제 아이고 이 비료 이제 거름 있지요. 포대 거름 그게 29개인가? 그걸 저 마을회관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안 그 트럭으로 하시죠. 이제 이거 있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거기다가 29개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그 집 사위된 죄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제 누가 우리 혜진이 엄마 큰 언니 친구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저 일을 잘 아는 거예요. 뭐 유씨락하고 뭐 저기도 유씨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시집 가신 분의 딸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유씨 집안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까워지더라고. 주고받은 거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여기 오셨을 때에 만나 뵈서 서로 아는 사이라고 누구냐 하니까 보니까 옛날 우리 이장 우리 동네 이장이었던 누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가족 찾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갑지요. 뭐 여러분이 반가울 리는 없죠. 저는 제가 하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대에서 이제 뭐 아는 척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렇게 태어난 이제 그게 있잖아요. 나름 태어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안 어디. 그러니까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 그 여러분도 어떤 그러한 집안 있잖아요. 집안. 강 씨는 뭐 강감찬 후손인가요? 뭐 옛 것은 지났고 우리는 그냥 현실만 이렇게 이제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봐요. 2장 4절 가봐요. 자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보배로운 산돌이 있고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도 뭐라고요?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들 같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돌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란 말이에요. 예?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그래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제 이런 거룩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했을 때 시몬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인데 베드로 했을 때 그 베드로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산돌. 알겠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에 속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이러한 어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그래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9절로 가봐요. 9절. 오직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예. 야,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와,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여기에는 인간적으로 크게 기대가 없을지 모르지만 베드로 여기에는 놀라운 어떤 왕의 가문에 속한 왕과 제사장, 예?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족속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너희가 국류를 얻은 자, 국류를 입은 자. 그러니까 놀랍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 말 속에 정말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렇게 놀랍게 당신의 어떤 신령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그 세계에 속해진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산돌들로서 치워져 간다는 거예요. 산돌들로서. 그러니까 놀라운 백성이고 놀라운 집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의는 흠이 있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내 의를 힘입을 때는 넘어지고 침륜에 빠지고 내 의를 힘입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변치 않고 아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이 나한테 주어졌고 그걸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놀랍게. 그러니까 내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놀랍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온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벽한 게 없거든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가의 그 집에 아들로 이렇게 양자로 이렇게 들어온 자란 말입니다. 왕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뭐한 자들에게? 받은 자.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출처가 나예요. 받았으니까 어디서 준 데가 있어요. 준 데가 있으니까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보배로운 그 믿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뭐한 자들? 받은 자. 여러분도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까? 네,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자, 그 믿음은, 자, 우리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요 앞으로 가서. 11장이 믿음장이고, 12장 2절. 자,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어디 이연혜 자매님 한번 읽어줘봐요. 제가 읽은 부분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의 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 여기서 주다 이 말은 헬라어 주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작하다, 창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다. 그 다음에 그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완전케 하다는 말이에요. 완전케.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 믿음의 세계를 이 땅에 시작했고 열어놨고 그 믿음의 세계를 완전케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아유 오늘 우리 형제님 교회 나오셨네 하면서 형제님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님 교회 나왔다고 아주 피아노 엄청 틀리지도 않고 빠르게 잘 치고 그냥 어떻게 우리가 못 듣던 이상한 음으로도 쳤다가 또 못 듣던 막 이렇게도 치고, 야, 그러니까 형제님이 오니까 다양해 이렇게 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형제님 나왔다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피아노가 되는 거는 형제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제 그래 이제 형제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거는 안 깨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바보 둘이 밤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시골 갔다 왔는데, 응? 시골 갔다 왔는데 이제 늦게 이제 김해에 있는 우리 이제 막내 여동생 이제 거기에 이제 애들이 왔어요. 근데 그 애들 딸이 둘인데 제가 걔네들은
하윤이도 뭐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걔네들 부를 때 이 여우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우야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딱 이렇게 아이고 여우들 왔니? 그러니까 여우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지고 내려서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저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밝은 별이고 뭐 어쩌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2학년이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별이 뭔데? 난 보긴 봤지만 뭔지 모르는지 막 설명해. 그래가지고 위를 봐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반달이 있었거든요. 어제 이제 반달 뗐어요. 반달. 맞지? 반으로 예삼촌이 쫙 쪼개놨다. 쫙 반달이지 하고 이제 하여간 여우야 여우. 바보 둘이 참 그렇게 밤에 이렇게 이제 어디에 호숫가에 가가지고 예. 호젓하니 이제 귀뚜라미 울고 어제는 깨구리 많이 울더라고요. 깨구리 울고 이렇게 호젓하는데 이제 그 호수에 달이 딱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 바보가 달 둥글다. 어제처럼 반달이 아니라 보름달. 달 둥글다. 그러니까 그 형이 괜히 힘술나가지고 돌멩이를 이렇게 씩 집어 던져서 호수에 던져니까 호수가 이게 찰렁찰렁찰렁하니까 그 동생이 그랬잖아요. 형한테 뭐죠? 그 보름달 깨졌다 하면서 형 왜 보름달 깨트렸냐 하면서 예? 그래서 그 호수에 비치는 보름달은 깨질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보름달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렇게 동글게 있잖아요. 그 돌 때문에 깨져요. 그 보름달이. 안 깨지잖아요. 돌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쓴 온전한 의고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믿음이 그 출처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자 베드로 히브리서 했으니까 요 앞으로 조금만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고 거룩한 대제사장이고 왕가의 족속이 되어졌고 아멘 됩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됐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거 보름달 왜 깨트렸나 하면서 보름달 때문에 깨졌다고 하면서 한탄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더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그랬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놀라운 세계 안에 시몬 베드로처럼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산돌이 되어져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놀라운 거죠. 놀라운.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단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후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 보면 알므로 하는 말씀이 있죠. 알므로. 그죠? 자,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알므로라는 말이 또 나오죠. 둘이 있어요. 암, 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므로 하면 이제 똑같은 말로 받아들여지는데 1장 2절에서의 이 알은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에피그노시스라 그래.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요 알은 완전한 진리를 아는 걸 말해요. 완전한 진리. 온전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는 세계, 그 완전한 진리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므로는 근데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그노시스라고 헬라어는 그노시스라고 돼 있었는데 에피그노시스가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는 온전한 지식을 아는 거. 그노시스는 여기 1장 3절의 그노시스는 뭐냐면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이제 3절의 알므로예요. 그러니까 3절의 알므로가 되려면 2절의 알므로가 있어야 돼요. 먼저. 복음의 분명한 진리와 완전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는 끝이다 해방이다가 아니라, 예? 끝이다 해방이다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보다 결혼을 딱 일주일 늦게 한 부부가 있어요. 이제 예? 우리보다 결혼을 딱 일주일 늦게 했어요. 12월 11일 날 하셨죠? 아,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딱 일주일 늦게 결혼한 이제 부부, 누구라고 말은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부부가 있어요. 아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느 날 이 부부가 뜬금없이 수안본가 어딘가 부부 뭐 결혼할 기념이라면서 거길 갔대요. 그럼 조용히 갔다 오지 또 그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일주일 먼저 4일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수안보를 일주일 먼저 갔다 와야 됐는데 안 갔거든. 뭐 밖에 나가면 다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은 거요. 하고 집에서 편히 쉬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수안보 갔다 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축하해 줬죠. 잘 갔다 오다고. 예.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요즘은 뭐 부부 싸움이죠. 그것도 싸우고 뭐 이혼한다 하고 뭐 이런 말도 이제 있는데 결혼을 하면 부부가 같이 동행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됩니까? 예? 토요일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오전에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갓집에 가도 저는 이제 뭐 한다 생각하고 이제 어디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제 방을 내줘요. 이제 거기서 우리 집에 가도 이제 내가 여기 가가지고 척척하게 있으면 뭐 하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딱 빼줘요. 그 시간은. 그런데 이제 그러고 밖에서 이제 뭐 하는지 몰라요, 막. 근데 문이 빼금 열리지만은 이제 우리 혜진 엄마가 딱 들어오더니만 뭘 주냐면 사과 한 쪽을 딱 주고 가더라고. 사과 한 쪽. 여러분 그 사과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해. 그런 거 먹어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과를 이렇게 이제 먹으면 그게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뭐 경손이가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냐? 그거 아니야. 그래 이제 그 사과는 사과 한쪽이지만 그 사과 한쪽에는 뭐가 또 있어. 예? 그런 거
뭐 수안보 갈 때 많이 먹어봤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있다니까. 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방아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뭐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까가지고 이렇게 굳이 와서 주고 가는 이유가 뭐냐고. 평생 윈스라. 이제 그래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하면서 알아가고 서로를 이렇게 그런 어떤 알미 1장 3절에 이제 알미라는 거죠. 1장 3절에 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 왕가에 쉽게 말하면 시집온자가 되어졌는데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가에 살면서 그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위하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점점 알아간다는 거지요.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3절로 가봐요.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 신기한 능력.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신적 능력을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의 신적의 어떤 그 부활의 어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뭘 줬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생명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과 뭐죠? 그 신기한 능력,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신적 어떤 그 능력으로,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줬냐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야, 이 생명의 세계가 놀랍잖아요, 그게. 그죠? 놀랍잖아요. 예? 우리 저 수양회 때, 그 윤호가 왔던 적이 있거든요. 윤호 맞죠? 예? 그 윤호가 딱 오니까 막 윤호 주위에로 성질 내면서 뭐 입니까? 웃으면서 뭐 입니까? 예? 성질 내면서 모이는 거 봤어요? 윤호 주위에는?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해나 해나 그 해나가 이렇게 딱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눈웃음 한번 탁 쳐주면 그러면은 이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는 쳐다보지 않고 저 못 보던 할아버지인데 하고 이렇게 한참 쳐다봐가지고 잘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눈웃음 한번 싹 쳐주니까 그 못 보던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그러죠. 그 할아버지는 이제 바로 찬밥 얘기했는데 맨 나중에 이미 이제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할아버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그래.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그 생명 이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예? 어떤 그런데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은 뭐냐면 이 세상과 분리된 걸 말하거든요.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거든. 그 생명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아멘 됩니까? 생명도 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어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네? 그러므로 이제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 신기한 하나님의 어떤 신적 능력의 그 세계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예? 그 여우가 왔다 그랬잖아요. 여우 둘이 왔어요. 여우 둘이. 그러니까 이제 해남이 아니고 김해에는 이제 우리 막내 여동생 딸 둘인데 걔네는 이제 여우야. 삼척에는 이제 우리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걔네들은 딸 둘 아들 하나야. 걔네들은 여우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힘이 좋아요. 여우가 아니라 5학년이에요. 5학년 남자애가 5학년인데 몸무게가 좀 나가요. 몇 킬로일까요? 5학년인데 몸무게가 좀 나가요. 5학년. 얼마? 주여 할렐루야. 야. 아유 그래 얘가 좀 뚱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많이 살쪘다. 너 몸무게가 얼마냐 그러니까 49kg래. 5학년인데 얼마 안 나가요? 49kg. 그래가지고 하윤이 몇 학년이야? 저 5학년 되면 너 49kg 나갈 거냐? 49kg.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야 큰아버지는 대학교 때 52kg였다. 52kg. 너랑 나랑 3kg 차이 난다. 야. 대학교 때 군대 가기 전까지 52kg였는데 가고 40. 키도 이제 크고. 네? 그래 이제 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런데 하여간 그 여우 둘 아침에 일어나더니만은 밥 먹고 났는데 커피 드실 분 손들래. 그 여우가. 그러고 손들었죠. 야, 니네가 타주는 건 먹어야지. 그러면서 무슨 커피라 그러더라? 달고나 커피라고 여러분 아세요? 달고나? 그래서 나는 그게 달고나가 뭔지를 몰라서 뭐라 그랬더라? 달고나 커피라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달고나. 그래가지고 그게 대체 어떤 커피인가 하다면 계속 줬더라고. 그래서 10분도 더 줬는 것 같아. 언제 먹니? 그냥 계속 이렇게 줘서. 야, 정성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이렇게 가지고 딱 와서 그 여우 2학년 그 여우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또 가져와서 드세요. 그러면서 혹시 맛이 맞지 않으면 여기 또 뭐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딱 가져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달고나 커피라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 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천에 이제 내 밑에 여동생 걔가 이제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커피값이라 하면서 10,000원을 줬네. 그러니 외삼촌은 뭐하냐고 여기 10,000원 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작은 놈이 10,000원을 받아서 그 이제 큰 놈 6학년인데 걔는 이제 빈손에 있길래 나 이제 그걸 이제 딱 이제 커피값이다. 야 이렇게 비싼 거면 미리 말해야지. 그러고 이제 10,000원을 이제 딱 주니까 또 외숙모가 한 명만 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네가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10,000원짜리 커피 우리 집도 다 제공해 주면서 거기서 이제 10,000원짜리 커피를 이렇게 이제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4남매가 모였어요. 이제 5남매 큰 누나는 대구에서 이제 저번 주까지 계시다가 이제 내려갔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그래 이제 일도 엄청 이것저것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까 보여준 사진이 있죠. 이만한 고기 2마리 잡았어요. 와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요. 알아서 잡아 드시면 돼. 거기 딱 잘 키우고 있거든. 와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근데 예전에 제가 교회 나올 때는 거의 초상집이었거든요. 제가 교회 나온다고 초상집.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 교회 나간다고 살기 싫다고 12일을 밥을 안 드셨어요. 12일을 이제 죽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네 어머니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네가 와서 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갔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할아버지도 살아계셨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저 셋이서 우리 집 바로 옆에 거기 깨밭인데 깨밭에서 셋이서 이렇게 깨 털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집에서 누워 계시고. 그래 이렇게 털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깨 털다 말고 지금도 기억나요. 깨터 어디 상났나? 근데 막 이거 탁 집어던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어디 상났나? 그러면서. 그래가 이제 제가 가가지고 어머니 이제 그리고 제 아들이 잘못된 데 빠진 데 아니다고 그냥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막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냥 이제 뿌리치고 막 그러고 밤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졌죠. 밤에 거기를 걸어서 나왔거든. 걸어서 막차 떨어졌다 그랬는데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나오는데 저 뒤에서 막차가 그 후레쉬가 아니지 그 라이트 환하게 비치면서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거의 한 1km 조금 안 되게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이제 그 차 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울증 걸리셨다 하더라고. 네? 남이 웃으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나. 그리고 막 이랬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툭툭툭툭 하면서 그런 거야.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 주님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 몇 날이 못 돼요. 나는 몇 날 하면은 그냥 일주일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 몇 날이 몇 날인지를 모르겠어. 이건 몇 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열렸거든. 우리 어머니도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이제 이렇게 확신적인 간증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화목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거기 가는데 있잖아요. 우리 강촌 휴게소가 있어요. 가다 보면 그 춘천고속도로에 가는데 와, 그 휴게소가 꽉 찼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히더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가 봐요. 그 우리 집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녁 때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많더라 하면서 놀러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다들 저렇게 놀러 다닌다고요. 근데 어머니 자식들은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됩니까? 다들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그래, 자식들은 자식이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며느리하고 사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그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며느리하고 사위가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밥 잘 먹으려면 이렇게 말을 좀 잘해야 돼요. 예쁘게. 네, 그러니까 하여간 며느리들 사위들이 다 잘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잘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막내 그 사위 거기 저 창원에 이제 저긴데 아이고 자주 못 올 것 같아. 요번에 날 잡아서 와가지고 일하려고 사실 왔습니다 하면서 뭐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고추대 이런 거 받고 근데 막 시킬 수 없잖아. 백년 손님인데 안 시키는가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뭐 이거 저거 타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은 어머니 이렇게 떠놓고 막 이렇게 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로하심. 예,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어요? 예? 학교 다닐 때 이 복음을 막 이렇게 이 주님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은 전부 다 취직 공부만 하네? 예? 취직 공부만. 군대 제대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전거 그때 타고 막 이렇게 다닐 때 나는 자전거 타고 이쪽으로 가는데 다들 이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다들 이쪽으로 가는데 나만 자전거 타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상해. 이들은 다 뭐냐면 군대 제대하고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3, 4학년 예비역들은 다들 취업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고 막 그래야지 하나님 믿는 거는 아닌 거야. 하나님 믿는 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나 믿음이 없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좋은 직장 잡고 뭐 취직해서 잘 살아. 이게 이제 인생 잘 사는 거야. 이게. 주님을 거기서 혼자인 것 같은데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거기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뭐리요? 약속.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뭘 줬다고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은 영원한 세계에 달린 거거든요. 네? 자, 11절.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 여기 봐봐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무슨 나라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했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했고 그리고 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현재 나를 돌보시고 함께하고 있는 그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분의 자녀. 예? 그래서 우리 그 뭐예요? 주는 만왕의 왕 나는 그의 자녀 주의 돌보심 미쁘시니 장차 천국에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하리. 장차 천국에서 기쁘게 나를 부를 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고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 당신의 돌보심이 세밀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뭐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부터 피한. 그러면 이거는 자 봐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피하는 이 부분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삶을 살았거든요. 이들도 피하였단 말이에요.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는데 이들은 피하여서 자기의 의를 쌓았단 말이에요. 피하여서. 근데 여기서는 피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세상에 더러운 것에 피하여서 내 의를 쌓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거룩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울 곳에 피하는 이유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만나면 거기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 요셉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가족을 향하여 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세계 속에 딱 들어가니까 형들을 향한 어떤 미움과 섭섭함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왜냐하면 있잖아요. 그 미움과 섭섭함보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예비하셨고 나를 이렇게 해오신 그 하나님이 훨씬 크거든. 그 하나님이 훨씬 크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지. 신의 성품을.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 속에 우리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 결혼해가지고 수안보 이렇게 가니까 좋잖아요. 뭘 저 얘기 자꾸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참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면 좋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이상한 눈으로 보냐고 이제 다 그런 표정인데 우리 아가서 말씀 이제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정리. 아가서 7장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 아가.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뒤로 조금만 가면은 돼요. 아가서 7장 10절. 아가서 7장 10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 하나님,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부고. 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는데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는구나.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걸 준비해 놓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모한다 이 말은. 알면 됩니까? 네? 어떤 부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은 뭐 온천하 여자의 남편이 돼도 상관없다 하는 부인이 있어요? 네? 온천하 모든 여인의 남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거 그런 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 남편이길 원하지. 그렇죠? 예? 내 아내기를 원하지. 내 아내이기를 원하지.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그가 나를 뭐한다?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모한대요. 사랑해서. 그래서 늘 그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 땅에 시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시몬 이렇게 압니까? 베드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사모하고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그죠? 개인적으로. 엄친 남하고 결혼을 했더만 시어머니가 뭐죠? 그거 있잖아요. 그 엄친남이라 그럽니까? 그 남편도 없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키우고 오기야 그기야 하고 이제 아들하고 살은 이제 그 시어머니 되는 거죠. 어머니 되는 거죠. 그분 자식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첫날 밤 치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 자식 혼자 이렇게 둘 수 없다고 해서 그 남편과 부인 사이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자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딱 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은 개인적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아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해 주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분을 알므로 부르신 자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이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몬으로만 나타난다면 아쉬운 거예요. 시몬 베드로란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약속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모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귀한 세계들에게 속하게 하시며 참여케 하셔서 정말 우리의 어떤 육의 성품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그 보배로운 믿음이 정말 이런 놀라운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심령들도 동일하게 이 놀라운 주님의 세계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이 놀라운 세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이 놀라운 세계 안에 살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